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애대됐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예수 밖에 있는 절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망은 예수를 믿고 저는 많은 고민, 생각, 거룩한 고민 여러 가지를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감사가 더 커지고 놀랍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어떤 참 귀한 교회를 여기서 어떤 교회가 진실된 교회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이 시작하면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11절부터 16절은 제가 매일 가능하면 매일 한번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를 다지고 그러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는 왜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면 그때부터 봉사를 하는 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건강하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예요. 여기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됩니다. 이거로 분별할 수 있어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는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키버스 중에 하나인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이 이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지면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해야만이 내가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거든요. 내가 주인 돼 보세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캄캄합니다. 항상 업앤다운 심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에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그러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고 하게 되니까 그것도 결국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내가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자아가 살아서 교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바람에 거짓이 또 위선이 또 세상에 취해서 가끔 비틀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때 진실로 통에 잡아가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지 못한 분은 이 회개를 못해요.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변명해요. 책임을 전가해요. 이브처럼 아담처럼.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화형금을 세웠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화형금이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직분 있고 목사라 하더라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쓰러집니다. 그때 회개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다들? 그다음에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은 구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39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근데 3 곱하기 9 하면 뭐예요? 27이에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 그래서 39권 구약, 27권 신약. 그래서 도합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39권은 그럼 뭐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뭡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이게 신약에서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그 중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교회입니다. 심플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생애, 이렇게 오히려 Life of Christ,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Life of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행전, 성령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출발과 이제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 행전부터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핍박과 역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뭐가 써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그죠? 천국의 모습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사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그 요한에게 한 말씀이 있죠. 근데 한마디 말씀드려서 교회의 미래를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도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몇 년에 기록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략 64년, 주후 64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많이 묵상해야 돼요. 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복습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성도다.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들 속에서 소망 없이 죄악 중에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동물처럼 우리 하나님을 떠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예속성처럼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부르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순종하여 그 제약된 무리에서 걸어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무리들, 이것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에서 걸어나와 우리 주님 앞에 선 무리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또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 여러분들 한번 암송하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 저기 교회가 세워졌대. 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가 세워졌대, 이 소리예요. 이거예요. 참 이 시대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이 말씀에 비춰보는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소가다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살다가 떠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혼자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주셨어요. relationship.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지옥과 천국이 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어느 날 지옥의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보다 내가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명령해. 기분 나빠. 이것이 의 속성이죠. 순종. 그러면 인간에게 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불행과 행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 형제, 어제 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했던 건 관계였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때론 서로 간에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겸손하면 되는데, 참 낮아지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교만 때문에. 또 교만이 아닐 때 뭐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과 교만은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주 안에 가지 않을 때 교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교만해서 눌러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죠. 이거에서 상처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상처가 올 수가 없어요. 불쌍하게 보이죠. 그리고 상처가 오지만 이겨요. 상처가 올 수도 없어.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상처가 와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싸웁니다. 교만하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때 캄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찡그리게 되고 자꾸 주위에 불평하게 되고 이간을 시키게 되고 참소하게 되고, 참소는 어두울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고통은 가난이나 질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을 때때로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올바른 축복된 관계를 주님께 구하며 전쟁을 해야만이 18번째 커넥션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려드리고 우리는 저주받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간 복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을 진실로 섬겼어요. 바울은 형제 자매란 말을 참 좋아했고 많이 썼어요. 그죠? 형제,
주 안에서 형제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참 이 말을 베베를 내 자매라고 얘기하고 참 이걸 많이 썼어요. 난 이 말을 더 많이 쓰기를 원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보다 내 형제, 내 자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브라더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브라더란 말을 마귀가 뺏어갔어요. 시스터란 말을 뺏어갔어요. 왜? 높아지고 싶은 그 유교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직분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는 직분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 어머니인데 심지어는 내가 초창기에는 집에 가서도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어떻게 집에 가서 내가 목사예요?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죠. 두 아이의 아빠지. 이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잘못 배웠던 거죠. 이거 다 깨트려야 되던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용어가 뭐예요? 아들, my children, my child, my son, beloved son,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하나 더 썼어요. 보니까 대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디모데에게 긍휼과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또 계속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이거 해야 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나와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티, my son, my chi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 외에도 디도와 또 오네시모, 빌레몬서 우리가 공부했죠. 예. 또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중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천국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관계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이번 커넥션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들 으르렁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앞에서 웃다가 뒤에 하면 이거 아무것도 돈만 들이고 힘만 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주시고 역사도 안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져야 돼요. 이 전쟁을 이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이거와 전쟁을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휴전하지 마세요. 이거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같아요. 꼭. 그렇죠? 디모데는 르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스라고 그러죠. 유니스. 예, 유니게예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예요. 우리 홍성표 목사의 딸 로이스. 로이스예요. 예. 자, 바울은 처음으로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를 구원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 자신의 전조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는 마게도냐와 베레아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와, 감옥에 갇힙니다. 안병지 집사 나하고 같이 갇힐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큐티하는 거 보니까 왜 아멘 안 해? 왜? 난 우리 교회 그럴 분이 많이 있다고 전 믿어요. 정말 믿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 이것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바로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남겨두고 온 디모데를 위해서 쓴 주의사항,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거 주의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라는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결론을 내는 것이라. 어제 우리 지호 간사 린다 선생 어제 잘했어. 어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새벽 예배 때 유익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만나고 올바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의 사랑의 전쟁을 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관계에 맺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가 하는 전쟁이에요. 목사가 잘못하면 깨있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를 못 받아요. 그냥 내가 뭐를 얻기만 해서 아부도 하고 그리고 헌금이란 명목으로 돈도 이렇게 아주 그건 거룩한 사기라고 그러죠. 뺏어 내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그 지위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목사의 자리일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무서운 거예요. 깨있지 않으면 이런 함정에 제가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과 저희 관계가 깨끗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픔도 있었죠. 왜? 잘못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맺으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나오고 직분을 가졌지만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가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안 떠나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철저히 주 안에서 신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디모데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빌보 교회 이 성도님들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빌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빌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 빌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커넥션을 우리는 이렇게 섬긴다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그냥 흘러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들의 선교지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귀하게 묶어주었나요?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묶어준 끈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니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맺는 관계들은 사실 너무 지저분해요. 여러분들 물질로 관계를 맺고 권력으로 관계를 맺고 인기를 관계를 맺고 성공으로 관계를 맺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 때문에 맺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저도 끊어야 되는 발버둥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올바른 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다듬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저는 목회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관계는 어떤 면으로 원수로 마무리가 돼요. 왜 동준 형제 머리를 끄덕끄덕해? 원수로 마무리. 그렇죠, 이용무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명을 쓰고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순수하고 이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우리 이용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많은 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지? 원수를 끊어요. 뭐가 잘못된 관계였던 거죠.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거래 관계는 보십시오. 이익이 없으면 분명히 깨지고 말아요. 그거 우리는 알아야 돼. 심지어는 혈연 관계도 원수의 관계로 변하는 예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재산인지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너무 귀한 자산이라고 전 믿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친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가까워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만나는 것도 피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유대인 베드로와 여러분들 이방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도저히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먹게 하는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나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 고집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깨져가지고 둘이 지옥에 들어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 커넥션 기간에 조금이라도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가래요. 믿음 안에서는
피가 다른 것 괜찮아요. 문화가 다른 것 괜찮아요. 지방이 달라도 괜찮아요. 사람 환경이 다른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결점이 세상에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 가족된 교회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흠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관계예요. 어제 오전에 예배에 정말 많은 간증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간증과 결단과 회개가 있었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감추는 분이 있어요. 철저히. 네. 십자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십자가 이렇게 수직과 횡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직으로는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그 다음에 횡으로는 뭡니까? 횡으로는 우리를, 서로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전 이거 참 좋다고 봐요. 이거 성서, 하나님과 또 우리와. 자, 바로 이 관계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Connect, Reconnect.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Reconnect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커넥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이름, 이 좋은 뜻으로 하는데 우리가 Reconnect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작은 이 교만 때문에 모두 다 낮아져서 섬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시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인기를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초창기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너무 싸웠어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분들을 볼 때마다 난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어떻게 저렇게 가정들이 회복되지? 어떻게 저들이 서로들 사랑하지? 이분들의 수고 대단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나와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주일날도 아침 일찍 와서 1부 예배 섬기고, 지금 위에 가서 또 연습해가지고 2부 예배 섬기고, 끝나고 밥 먹고 또 연습하고, 또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또 갈 수 있는 환경은 가서 정말 찬양해주고, 결혼 예배 드릴 때도 시간이 되면 가서 찬양해주고, 얼마나 바쁜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내가 많이 봉사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 혼자 다 봉사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런 분들 영상실에서, 녹음실에서, 저 안에서 만개형제 들어가서 왜 이렇게 혼자 앉아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저분들 10의 1조 생활 정확해요. 대단해요. 이분들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사랑의 헌금 주면 뭐 고마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럼 자기들은 안 써요. 모아놨다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찬양팀이 1년에 한 번 어디 갈 때 그 돈으로 갔다 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성장이에요. 모든 부서가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성교회도 보면 초창기는 그렇게 싸우던데 요새는 안 싸워. 싸워도 금방 풀려. 그리고 더 성장해. 형제도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여성교회를 좀 근데 어제 보니까 형제들이 쫙 풀어져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들. 정말 감사했어요. 자, 이게 제가 너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커넥.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예요. 여러분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종군 형제, 어제 참 나는 종군 형제의 그 간증 회상의 클라이막스였다고 봐요. 솔직한,
솔직한. 내가 악수할 때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닮았네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내 목소리 닮았다. 종문자매하고 둘이 듀엣하면 기가 막히더라. 언제 와서 두 분이 한번 해? 누가 박수 치네.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닮고 얼굴이 닮고 그랬어요. 자, 우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도 부자 관계였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삭의 축복이 바로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면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승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축복된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디모데를 만나는 이유는 서로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희생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곳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기를 맞이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바울은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위험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죽을 뻔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다시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얻은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디모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것은 목숨을 건 사랑 때문이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간 것이 뭐예요? 목숨을 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죠. 그죠? 바로 목숨을 건 사랑의 사역 때문에 디모데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아닌 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군 형제가 아버지가 종군 형제 생일날 케이크를 하나 딱 사놓고 둘이 말도 하지 않던 두 분이 하나 사놓고 Happy birthday to you 이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쳐다보면서 짜려보면서 쳐다보면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근아 사랑하는 종근아 Happy birthday to you 울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빠를 위해서 생일 축하 한 번도 불러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을 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 때문에 루스드라를 갔다 그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준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도 이걸 읽을 때 그냥 지나간 적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는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치면서 여러분들,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한 것이 쉽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옆에서 봐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임신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산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게 쉬워요? 은찬이, 은혁이 양육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양육을 하죠. 그게 부모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를 임신했고 해산했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철우 목사, 홍성필 목사, 이것을 목회라고 그래요. 목사는 이렇게 성도를 섬겨야 돼.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해산하고 이렇게 양육해야만이 성경은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교회가 크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중요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도 믿음의 정말 아들답게 최선을 다해서 진정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돈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아니었어요. 학연이 아니었어요.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순수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생명을 주 안에서 서로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를 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돌에 맞은 르스드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핍박자이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받아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디모데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아는 만큼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 시대 미국도 우리들의 조국도 혼돈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타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누구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시연자매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정말로 회개하면, 이런 회개, 이런 기도, 이런 금식, 그래서 진정 회복이 되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 커넥션을, 18대 맞이하는 이 커넥션을 힘차게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 성령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우리 커넥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첫 번째 설교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리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선물로 받아, 권능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능력을 받아 멋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난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천국 가족 코너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베베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이번 18번째 맞이하는 커넥션, 저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제가 그만두면 우리 차세대 리더들은 아마 MK, PK들을 섬기게 될 것 같아요. 몇 번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게 마무리하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들 사랑하며 희생하며 최선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동안 17번 커넥션하는 가운데 우리 전단원 장로님 수고 많이 했어요. 맡아서 수고했고, 이성 사모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공적으로 한번 칭찬을 취업해 주고 싶어요. 전체적인 거 정말 하나만이 아니라, 사실은 선택하는 거 장로님으로 하시지만 그 끝나고 그다음부터 비행기표 사고 호텔 이 모든 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리고 17번을 함께 수고해 준 우리 이민우 권사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려요. 17번 개근하셨어요. 우리 이민우 권사가 준 칼날을 잘 하나님 쓰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전단원 장로님을 통해서 하고 같이 우리 형제들 잘하시고, 이성 사모, 그 다음에 우리 이민우 권사가 정부가 되어서 열심히 하십시오. 17번째 그 밑에서 섬겨준 에스더 자매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에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잘 섬겨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형제 회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동안 섬겨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온 성도가 함께 섬겨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매년 첫 예배 드린 그날 우리는 부흥회를 했었지만 그렇게 큰 열매가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 가는 걸 참 이상하게 좋아요. 그런데 가면 막 힘이 나. 근데 그들을 섬겨도 은혜를 받고 결단했는데 열매가 없고 변화가 많이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어요. 그 교회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죠. 사모님이죠. 이들이 힘을 얻으시면 되겠다. 이들이 우리 교회처럼 부목사 안 모시고, 모든 한국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스타트하면 전도사를 모셔야 되고 부목사를 모셔야 되고 반주자를 모셔야 되고, 그 당시 영주권 다 나왔으니까 영주권 받으면 다 거진 떠나시고, 어떤 분이 옆에 개척하시고, 그래서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도 지방에 가면 우리 동포들이 한 500명 사는 곳에 교회나 한 3개 이상이 있어요. 아무리 성장해봐야 30명, 50명, 크면 50명. 참 귀한 목사님들이 탈진되어 있고 마음은 예민해져 계시고 정말 귀하고 귀한데 앞이 캄캄한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하야해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를 하야해 본 적이 아니라 없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세워서 일들을 하기, 성장시켜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홍성표 목사, 이철호 목사 다 그래 나온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달라요. 완전히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서도 여기서 결단해서 결국 골든게이트 우리가 보내고, 그래서 지금 전도사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이민욱 권사님 같이 정말 그 어떤 그 매너, 그 음식의 이걸 격상시켜 주시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은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칭찬했나? 이민욱 권사님을 요 정도는 하야죠.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최상으로 우리 함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커넥션을 섬기기 전에 어떤 아름다운 관계로 섬겨야 될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기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섬기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신 분들보다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축복을 받아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면 어디든 가리라. 주님의 무엇이든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이양재 장로님의 온 유가족 위에 주님이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